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심에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를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되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니 사방의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오늘 찬양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찬양 드릴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견디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시간 다 같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 것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뒤돌아보면 미움을 이기는 사랑을 하라고 명령하셨지만 불고하고 미워하고 슬퍼하고 또 갈등했던 시간을 보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연약함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회개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다시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이 자라고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깊어지고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청년의 신앙에서 아버지의 신앙으로 이제 옮겨가는 내용입니다. 2장 12절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의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청년의 신앙에서 아비의 신앙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빛과 어둠이 이렇게 싸우게 되면 누가 이기게 될까요? 빛이 이길까요? 어둠이 이기게 될까요? 결론은 빛이 이기게 됩니다. 당연한 얘기이죠. 자, 그렇다면 어둠이 이 빛을 이기게 되고 하나님의 계명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란 것은 이 영적이고 실제적인 싸움의 이 결말이 이미 정해졌다라는 얘기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싸워서 이기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겼다라는 소식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긴 편의 어떤 진영에서 떠나지 말라고 격려하고 있는 중이죠. 이미 승리한 곳을 떠나서 혼자 어둠을 이길 방법은 없기 때문에 이곳을 떠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기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이긴 자의 편에 서는 것이 승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때문에 이기신 분의 이 승리를 영원히 당신의 것으로 소유해 보아라 라고 얘기하라 하고 있고, 그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이기는 거, 계속해서 사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요하죠, 사귐. 이 연결된 것을 풀지 말고 더욱 견고히 할 때에 악한 자에 대한 승리, 또 어둠에 대한 승리가 영원히 여러분의 것이 된다라는 격려입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이렇게 해석할 때에 그 전후 문맥을 잘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네.
12에서 14까지 말씀하시는 이유는 11절의 말씀을 보면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보지 못하게 했다라고 말을 하죠. 지난주 설교였습니다.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이유들 때문에 12절에서 14절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이제 어리석을 수 있냐는 얘기입니다. 어둠에 거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맞죠? 그런데 자주 우리는 어둠 속에 거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이 사귐 안에 거한다고 말하면서 그 안에 죄 사함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지를 못하고 또 그 안에서 계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빛 가운데 있는다 말하면서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둠 때문이라는 말이고요. 세상에 그보다 이제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냐라고 얘기합니다. 때문에 14절에서는 당당하게 승리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미 이겼고 또 이기고 있는 중이고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왜냐하면 어둠에 지는 인생, 우리의 삶, 또 미움과 죄와 죽음에 붙잡힌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어둠을 이미 이겼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 어둠에 있는 이유는 뭘까를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을 알고 또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서도 늘 말씀 앞에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라는 얘기입니다. 왜 점점 죄에 대해서 그냥 생각을 가지든지 아니면은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상처만 받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많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 보면 가나안 성도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바꾸면 안 나가 성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왜 점점점 죄에 연약해지고 분별 못하게 되고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상처만 남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까? 또 교회는 이 구원에 대해서 이게 확신을 가진다고 말하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양심이 없는 것처럼 왜 살까라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어둠을 온전하게 승리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때문에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은 사귐 안에 그게 정답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귐 안에서 잘하는 거예요. 잘하면 어둠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귐만 끝이 아니고 사귐 안에서 잘해야 된다. 우리 이음이랑 일에 있는데요. 만약에 계속 먹고도 자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병원에 가가지고 막 검사봐야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사귐 안에서 자라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라야 어둠을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라고 이렇게 영적인 성장의 단계들을 구분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의 특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표로. 그래서 처음에 이제 A, 자녀들아, 아이들아라고 말하고 아비들아라고 얘기하고 청년들아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게 생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청년들에 대해서 가장 마지막에 말씀이 나와요. 청년들. 왜 이 청년들이 마지막에 나올까? 보통 아버지가 마지막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생의 순서에 따르면, 출생의 순서에 따르면 아기들, 그 다음에 뭐 자녀들, 다음에 청년들,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청년들이 마지막에 나올까요?
청년이 제일 중요해서? 오, 맞아요. 진짜. 청년들이 제일 중요해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나옵니다. 또, 청년에 대한 글도 길어요. 짧잖아요. 아비들도 짧고, 자녀들도 짧은데, 청년은 길어져. 이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중요하다. 잘 맞추셨습니다. 오. 자, 두 번째는 이 청년들에 대한 이 내용이 비교했을 때 다른 것보다 길어요. 그것도 이유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각각의 그 자녀들 또 아비들, 청년들에게 내용이 비슷한데 다시 한번 반복하거든요. 12절과 13절에 설명을 주고 나서 마지막에 14절에 보면 또 반복해서 설명을 해요. 왜 반복해서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오늘 이렇게 쭉 해보면 정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자녀, 청년, 또 아비의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하지를 않고 청년이 왜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는가? 자, 2장 14절에 보면 이게 출발이 어디예요? 출발. 아이들로 출발합니다. 아이들로 출발해서 자녀들로 출발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의미는 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성도들이죠. 그리고 마지막 목적지는 어디예요? 아비가 되는 거죠. 아기들에서 시작돼서 청년을 넘어서 아비들이 되는 목적지가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계신 그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도달해야 되는 자리는 아비들의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이 영적인 성숙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결국엔 청년의 단계를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청년이라서 중요하죠. 아기에서 아버지로 바로 가지는 못하고 청년의 시간을 보내야 아비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 훈련이 필요한지가 제일 중요한 부분 내용이 되겠죠. 가장 뒤에 자세하게 이 청년들이 나오는 이유는 결국엔 이 성숙의 목적인 아비들의 수준에 이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마지막에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 둘, 셋 설명을 짧게 해볼게요. 자, 12절에 보면 자녀들이라고 되어 있고 14절에 보면 아이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차이는 뭐예요? 자녀들과 아이들의 차이. 왜 똑같은데 차이를 둬서 이렇게 위에랑 밑에랑 다른 이유가 뭘까요? 같은 이 어떤 영적인 초보가 마찬가지거든요. 아이들이든지 뭐 자녀들이든지 영적인 초보는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표현이 다른 이유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자녀들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 생명의 관계를 나타내요. 맞죠? 보통 자녀들이라고 이제 표현할 때는 내가 직접 낳은 자녀들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원래 이 자녀들이라는 표현은 부모와